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때 젖먹던 힘까지 쏟아붓는다는 말을 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그까짓 게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젖먹던 힘이 얼만큼 큰 힘인가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저도 아이 셋을 키울 때 젖을 이제 간혹 가다 재우면서 젖병을 이렇게 물리고 애를 재우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 젖을 빨 때 보면요 콧잔등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는 거 보셨죠?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리는 경험은 하셨겠습니다만 여러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 젖 먹을 때 말고 여러분들의 콧잔등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안간 힘을 쓰면서 일해 본 적 계세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갓난 아기들이 젖을 빠는, 젖병을 빠는 것은 그야말로 안간 힘을, 진력을 다하는 그런 힘을 쏟아내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들에게 젖을 빠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생존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젖을 빠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갓난 아기들이 그렇게 젖을 빨듯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때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장 1절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단어가 인과 접속사지 않습니까? 인과 접속사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문법으로 인과 접속사는 앞에 있는 문장의 어떤 내용을 받아서 다음 문장의 그 이야기를 설명하거나 이어서 어떤 말을 하는 그런 접속사가 필요할 때 인과 접속사를 쓰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베드로 사도가 어떤 말을 했고 그 말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얘기를 했을까를 한번 좀 찾아보면, 자, 그 앞에 여러분 성경 펼쳐 있으니까 제일 적절한 그 구절이 1장 23절인 것 같아요. 자, 베드로 사도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 얘기인데, 자 23절을 보시면 거기에 뭘 말씀했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게 뭐냐 그랬더니 그것이 살아있고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그런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신령한 젖,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어느 정도로 사모하라 그랬어요? 갓난 아기들처럼. 우리 갓난 아기 때 보게 되면 이렇게 잠을 자다가도 엄마 젖을 막 찾잖아요. 그리고 그 젖을 찾아서 입에다 물고 그러면 아이가 평안을 느끼고 누리고, 그렇게 또 그렇게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가 평생 건강한 것처럼, 그렇게 성도는 뭐를 찾아 헤매라고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찾아서 받아 먹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초유를 먹어야 되고 왜 엄마 젖을 되도록이면 오래 먹이라고 우리 어른들은 얘기하죠? 평생 건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를 사모하고 뭐를 늘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된다. 여러분 시편 119편, 이제 곧 우리 새벽 기도회 때 다음 주에는 119편 가지고 한 주 내내 요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월요일과 화요일은 118편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거고 119편은
우리 수요일부터 아마 한 3, 4일을 할 텐데 거기 119편에 131절을 보게 되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성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좀 민망한 표현인데 헐떡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헐떡였나이다 했을 때, 여러분 옛날에 저희 시골 집에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학교 대학 때 이렇게 방학에 가면 저희 집이 큰 개를 몇 마리 키웠어요. 우리 아버님이 개를 좋아하셔가지고 도베르망이라는 독일산 개 있어요. 까만 개, 그것도 키웠고요. 세파트 같은 것도 막 있었고, 하여간 그런 비싸고 큰 개들이 여러 마리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밥을 줍니다. 이렇게 큰 그릇에다가 밥을 이렇게 주면 그때 그 큰 개가 밥을 어떻게 먹죠? 지금 집에서 여러분들이 키우는 애완견이 얌전하게 먹는 거 말고 어떻게 먹죠? 나 헐떡이면서 막 그 밥을 자기 양식을 찾아 먹는 거를 봤는데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거릴 만큼 갈급해 본 적이 있는지. 조금 양해를 구하고 제가 얘기할게요. 예전에, 우리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의 교회에, 우리 전주중앙교회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그분들에 비해서 우리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의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옛날에는 정말 이 말씀, 우리 교회학교, 오늘 교회학교 선생님들 많이 오셔서 같이 우리 예배하는데, 우리 교회학교 때 가면 우리 교회학교 우리 담당하는 장로님, 또 우리 부장, 우리 집사님들이 늘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니하면 따끔하게 훈계를 하시고, 그리고 광고 때마다 하는 광고가 뭐예요? 우리 학생들 꼭 성경 말씀 가지고 다니도록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꼭 스스로 찾게 하고, 그 말씀을 우리 성경학교 지금 하나요? 꼭 말씀 요절을 암송하게 하고, 그렇게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쳤고, 그렇게 가르친 거는 우리 예전에 성도들은 말씀의 신앙으로 헐떡이며 그렇게 사모하며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함이 있죠. 왜 그럴까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송이꿀보다 달달한 그 말씀의 맛이 아닌 다른 맛이 많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밥, 혹은 옛날에 우리가 먹는 간식이라는 게 누룽지 이런 게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룽지보다 훨씬 더 맛있는 간식들에 길들여져 가지고 그런 것들이 별로 맛이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달콤하고 고소한 것들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한 예로 이 멀티비전이에요. 우리는 이 멀티비전에 길들여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성경을 안 가지고 당당히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고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내가, 근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게, 괜찮은 분들은 계속 그렇게 쭉 가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 문제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그 신앙이 병든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를 못하고, 그리고 뭘 한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몸이 아프면 다 병원을 가실 거예요.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약을 받고 치료를 하고 필요하면 수술을 하고 그렇게 병을 고치는데, 우리 동물들도 마찬가지.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들은 요즘에는 병이 나면 동물병원을 가는데, 동물병원은 의료보험이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막 또 치료를 하고 약을 먹이고 그러는데, 보통 동물들은 병이 나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큰 동물이든지 뭐 야외에서 사는 그런 들짐승이든지 아니면 집에서 키우는 그런 애완동물인지 다 망라해서 병이 생기면 동등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먹지를 않습니다. 보통 먹지를 않아요. 우리도 좀 그러죠. 아프면 잘 받지 않은데 건강 때문에 파지 못해 먹는데 동물들은 먹지를 않아요. 그게 뭐냐면 비워내는 거예요. 속병에 들었는데 그걸 비워내고, 그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자기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먹지를 않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행했어요. 정기적으로 먹지를 않았어요.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뭐 예전에는 뭐 저희 어머님부터 그러셨고, 금요일 날이면 오전을 안 드셔요. 제가 거제도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고 대천에서 목회할 때도 여러 성도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 금요일 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그리고 12시가 딱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일체 먹지 않고 금식을 합니다. 그게 그냥 뭐 누구 보이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게 뭘까?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은 자기 몸을 비움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영적인 것을 더 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내 마음에 내 영을 더 맑게 하는 그런 일상적인 신앙의 경험과 체험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뭘 하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읽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불순한 것들을 탐닉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받아 먹기가 어려워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세상에 나를 신령한 젖으로 멀게 하는 것들을 다 비워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지 않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헐떡이고 먹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의 신령한 젖을 받아먹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나타나면, 행태가 되냐면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행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과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내 말들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신령한 젖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악한 행동과 말과 생각들을 다 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2절 보세요. 2절 중반. 이렇게 되는 과정이 뭐냐 그랬더니 이는, 거기서부터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은 현재 완성형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표현을 한번 다시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본다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진행형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드로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결국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랬더니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우면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예수께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께로 나와야 된다. 예수께 나아가, 맨 끝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다른 어떤 계획이 아니고, 다른 어떤 그 무엇이 아니고, 어떤 주제가 아니고, 성도는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자, 4절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 성도들은 마땅히 나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세상은 또 어떻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4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버렸대요. 너희들도 그 사람들을 따라서 예수님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에 있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를 택하셔서 어떻게 그 예수를 했냐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이게 산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깨러 나아가자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돌이라고 그렇게 비유했을까? 자, 여러분, 베드로의 본명이 뭐죠? 자, 시몬입니다. 시몬이에요. 본명이 아버지가 지어진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 아버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유명한 21장 마지막 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깃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때 특별히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도망가니까 그 베드로를 3번을 불러서 묻는, 베드로로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웠던 그 상황을, 유명한 본문을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다시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근데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또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낙심해서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그 유명한 구절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를 갔어요.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가이사랴 빌립보가 인상 깊게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유대 땅이지만 로마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절한 표현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서울을 가면 용산이 있어요. 용산에 가면 미군 캠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미군 캠프가 있는 용산의 미군 기지는 대한민국 땅이지만 대한민국 땅이 아니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안 가보셔서 제 조카가 미군이었거든요. 그 미군 영내는 다 미국의 법에 저촉이 돼요. 옛날에 쇼파 규정이 없을 때는 미군 아이들이 와서 사고를 치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어디로 쏙 들어가요? 자기 기지로 쏙 들어가면 한국 경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얼마 전까지 그랬죠. 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 가이사랴 빌립보는 우리로 얘기하면 마치 용산과 같은 거예요. 지금은 미군이, 옛날에는 일본 군대가 있던데요. 거기 미군이 그대로 간 거. 그 전에는 청나라가 그 용산 땅을 다 했듯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가 유대 땅인데 로마처럼 만든 도시예요. 헤롯 왕이 그렇게 바친 도시예요. 거기에 가면 원형 경기장도 있습니다. 바다가 옆에 있는데 그 다음에 옛날 로마가 끌어왔다는 수도시설이 저 멀리에서부터 그렇게 있고요. 거기에 가면 뭐가 있냐, 만신전 있는 게 만신전. 자,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가서 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세상 사람들의 여론을 물어보셨던 그 자리가 가이사랴 빌립보의 만신전이에요. 그 제대로 된 가이드와 함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만신전을 갑니다. 가보셨나요? 동굴이 있는 곳. 거기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몇 절부터 가이사랴 빌립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가 써 있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저 로마 사람들은, 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만신전 앞에서 무슨 신들이 다 자기들의 신이라고 고백을 할 때 그때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이 뭐라고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잘하였도다. 내 그 고백 위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마태복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요한복음 버전으로 가면 그 똑같은 상황에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그거를 칭찬하면서 시몬은 장차 게바라 하리니, 이 게바는 아람어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모든 설교와 가르침은 아람어로 하셨습니다. 아람어는 시리아어예요. 당시에 헬라 제국이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33살에 죽고 났을 때 7개 분봉 왕들을 세워가지고 이 시리아를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이 다스리면서, 그때 유대 땅까지 같이 다스리면서 그냥 모든 공용어는 시리어, 즉 아람어를 쓰게 했단 말이에요. 유대 사람들 다 아람어를 썼어요. 예수님도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게바라고 하신 거예요. 아람어로 게바가 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42절에 게바라 하리니, 이는 번역하면,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뭐라고요? 페트로스다 그랬어요. 페트로스. 페트로스가 돌이에요. 그걸 우리 성경은 베드로라고 쓴 거예요.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 뜻은 큰 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아유, 평소에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는 맨날 틀린 답만 얘기하고 맨날 엉뚱한 대답만 해가지고 으이그그하고 혼이 났는데, 이번에는 어찌 된 일인지 베드로가 잘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흡족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아이고, 이 돌쇠 같은 놈아, 이 돌쇠 같은 놈아. 그렇게 웃으면서 베드로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돌쇠가 이번에는 참 그래, 정답을 맞췄네. 그래, 그거다. 그리고 앞으로 그 얘기 위에 모든 교회가 세워질 거야. 그렇게 칭찬을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그 베드로가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뭐라고 불러줬다고요? 아이고, 돌쇠야. 아이고, 돌도 자꾸 이렇게 다듬으니까 그냥 그래도 이렇게 좀 깨우쳤네. 이렇게 인정해 준 게 너무 좋았고 마음에 깊이 그 페트로스라고 하는 거를 새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베드로 사도가 마치 옛날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누구예요? 자기의 스승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성령께서 감동이 온 거예요. 그리고 뭐가 생각이 나냐면, 예전에 주님이 나를 아이고, 이 돌쇠야 하고 돌로 불러주신 게 너무 인상 깊고 좋은데, 요번에 자기가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말씀 가르칠 때 내가 돌이라고 한번 그분을 표현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분을 리토스라고 부른 거예요. 리토스. 앞에는 페트로스였다면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가리켜 리토스라고 불렀어요. 제가 저 밑에 저 영어 단어, 리토스가 영어 단어입니다. 저게 돌이에요. 스톤만 돌이 아니고 리토스 그러면 돌이에요. 리토스피어 그러면 그게 대륙권, 지층지대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에서 저 리도스라고 부른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그분은 돌이시다. 근데 그 돌이 어떤 돌이냐? 살아있는 돌이시다. 그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돌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돌이 진짜로 산 돌이 있고 죽은 돌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죠. 뭐 돌은 다 돌멩이지 무슨 다 죽은 돌이지, 돌 중에 산 돌이 있겠어. 암벽을 등반하는 등반가들에 따르면 암벽을 오를 때 삐져나온 바위 돌을 손으로 잡고 발로 디디면서 자기의 몸무게를 지탱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 전문가들에 따르면 반드시 암벽을 오를 때는 산돌을 골라내서 붙잡고 올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산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자기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팍 부셔져가지고 그냥 추락해서 내 생명이 죽기 때문에. 그러면 전문가들이 보는 산돌과 죽은 돌의 기준은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산돌은 딱 봤을 때 표면이 거칠어 보이고 단단할 때 그게 내 몸을 지탱하는 산돌이다. 반면에 죽은 돌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끈하고, 근데 그 안은 지금 푸석푸석해 있는 돌이 죽은 돌이다. 자, 산돌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다고요? 거칠어 보이고 예쁘지 않은 거예요. 죽은 돌은 어떻게 보인다고요? 예쁘게 보이고 허우대가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저처럼 허우대가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사기꾼이야. 여러분, 사기꾼은 어때요? 허우대 멀쩡해 보이고 잘생기고 말주변 좋고.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친 돌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그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기에는 쉽게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과 행동이 유대교의 성전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배운 것도 없는 놈이 눈에 거슬려 보였어요. 인정할 수 없게 보였어요.
일찍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예언할 때에 그 고난받는 종,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에서 이미 이 메시아 예수를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분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봤을 때, 배운 사람들의 잣대로 봤을 때, 서기관들의, 제사장들의 눈으로 봤을 때 그분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선포하는 그 말씀, 길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길이라고요. 제가 마가복음 성경 강해 설교를 수요일날 오랫동안 하면서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 맥락을 짚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가면 그거는 길을 따라가는, 길을 찾는 거다. 패스파인더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은 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너무나 가파라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등산을 맨날 해가지고 등산 잘하는 분이랑 여러분 등산 가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 뒷고명에 쫓아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앞으로 쏜살같이 날아갑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당시의 모든 종교인들에게는 가팔라 보이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길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니까. 십자가의 길을 선포하시고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 길을 가셔서 안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그 길이 생명길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길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생명의 길을 가신 산돌이시다. 그렇게 베드로를 가르치는 거죠.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물어요. 혹 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를 나도 버리고 있지는 않아요? 거칠어 보이고 따라가려니 숨이 헐떡헐떡거리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 중에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수준만큼만 내가 정해놓고 그만큼만 가고 있지 않아요? 십자가까지는 안 되고 큰 십자가는 다 당신이 지고 나는 그냥 십자가 목걸이하고 귀걸이만 차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런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기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신앙은 산돌이신 예수님을 기만하는 신앙이 아닌가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5절에서 이렇게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맺어요. 자,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그리고 결국 안 따라올 텐데, 근데 산돌이신 예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5절 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될 수 있다. 이때 신령한 집은 교회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전조중앙교회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려면 어떤 성도들이 필요하다고요? 산돌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령한 집을 세워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오시고 산돌의 삶을 살아가셨던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에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신령한 젖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신령한 젖을 날마다 콧잔등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헐떡거리면서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스갯소리니까 우스갯소리를 들으세요. 남자를 가리킬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힘이 없다, 70대는 낙이 없다, 80대는 정신이 없다, 90대는 다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산돌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고 신령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헐떡거리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은
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능력과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답이 되어주신 산돌 대신 주님의 신령한 젖을 그래서 여러분 사모하시고, 여러분 신령한 젖을 받아먹는 자리라면 욕심 좀 내시고, 우리 성공한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을 여러분 다 부러워하죠. 여러분 자식이 다 우등생이 되기를 바라죠. 근데 그 우등생은 공통점이 있어요. 학원을 많이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있더라고요. 욕심이 있는 아이가 우등생이 되는 거고, 욕심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목사가 좀 말씀에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다른 데 욕심 부르지 마시고 신령한 젖에 욕심을 내시면,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승리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산돌이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시고 헐떡거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몰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갖게 하시고 권능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